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모였는데 이런 특전사 같은 분위기는 진짜 이게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엄청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세요. 보통 이런 기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의 이 목소리와 함성에서 느껴지는 거랑 강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데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데 네.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여섯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7분. 7분 계시네요. 나 전에 성가대 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전에. 전에 했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성가대 지휘자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없는 게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네. 네. 그렇게 그 마음 편히 손을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이요. 네. 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지휘를 조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새벽 기도의 성가대 지휘도 한 1년 반.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4시 반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요,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4시 반에 4시 반에 이렇게 양복 그렇죠. 입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 연습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그 집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니, 교회 교회 근처로. 근처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게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과 학생 때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곱슬이 심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됐는데다가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권사님들 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일이 뒤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그냥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이 좀 컸거든요. 저희가 한 2,000석 됐었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이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으니까 이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권사님이나 여집사라고 새벽 찬양대 지휘자가 여집사인데 참 새벽에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휘자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장로님이 솔리스트만 하지 말고 지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지휘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지휘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이가 만사형통이나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후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작은 그 마음이 아주 나중엔 큰 열매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 수업을 딱 하러 갔는데요. 그러면서 지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거 그럼 오늘 바로 현장에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사전에 연습한 거 아닙니다. 저희 그렇죠. 안 짰죠, 권사님들? 짰습니까? 안 짰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저는 진짜 진실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하기 나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자, 길게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나보고 저걸 다 외우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한하기. 가사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나셨다. 위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좀 집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늦둥이.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났다 한하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틀린 사람들 500원씩 받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야, 뭡니까 이거? 자, 뭡니까? 나셨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슬픈 찬송은 처음이네요.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건 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작게.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나셨다. 세 개.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뭐 머슴이에요. 머슴. 나셨어요. 머슴. 저 마님 사랑했었구만요. 아유.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좀 봤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제 아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그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집에서 맨날 저녁에 뭐만 할까요? 컴퓨터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게임만 할까요? 뭐 다른 거 뭐 또 할까요? 채팅. 근데 우리 집사님 경험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채팅. 다른 교회 저기 집사님하고 채팅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애니까 얘가 밤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뭘 한다고요? 또 컴퓨터를 또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 야동 보고. 야동. 야구동 영상. 야구. 야생동물 영상.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좀 엄마가 좀 때렸나 봐요. 때리니까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이가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성당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여줬는데 애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애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한 10분, 20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냈어요. 엄마가 막 저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말의 속도에 5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 거에 반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 때가 있어야 나올 텐데 엄마 마음에 장소가 없으니까 아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가상 세상,
즉 싸이월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아들은 다시 싸이월드,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네,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도 조금 그렇고 남편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애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나 뭐 무슨 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새로운 좋은 지휘자가 오면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찬송도 은혜롭고 부르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았는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바뀌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휘를 하느냐? 엄마는 엄마의 표정으로 애한테 지휘하는 거예요. 엄마의 표정으로. 엄마의 표정으로. 그게 다 지휘법이에요. 지휘자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세게. 당연히 세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지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입관 예배 학원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불러.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활기차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지휘인 거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을 노래하게 하는 지휘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보 말을 할 때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하면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여보 당신 좀 힘드시죠? 이게 지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휘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나만 힘드나 당신도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나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인간아. 이 화상아.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었어. 아유 주여 아버지 아유 주여 아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지휘. 이게 지휘.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이게 참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좀 싫구나. 좀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지휘 잘하는 분을 이렇게 어머 오빠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매님. 그런 자매님하고 이제 합창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 제 주변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인상이나 쓰고 진상만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다 또라이야. 주여.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내 표정에 내 제스처에 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내 눈빛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대단히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 자체가 다 지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이 성도들의 지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활기차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활기찬가 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전도사님이 좀 활기차셔요. 아까 소개하실 때도 이렇게 보세요. 전도사님이 너무 활기차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맞아요. 활기차져요.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부 화장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강의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메이크업을 지금 몇 배를 하셨어요 지금. 저 의자 뒤에 백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 지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 지위에 맞춰서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대요. 무의식. 네. 그럼 그 무의식과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좀 받은 거래요. 부모. 부모님이 이러면 자녀도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 책 이런 거. 최근에 시간 내서 보신 책이 저희의 몸을 지휘합니다. 어떤 책을 봤는지. 성경책을 봤으면 이제 성경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근데 잡지책을 봤으면 잡지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저는 요즘 요리책을 봤나 봐요. 그러면 몸이 그런 불어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리를 요즘 듣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CBS에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 서적이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몸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그 소리대로 살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3분의 1이래요. 어떤 교육? 어떤 교육. 근데 교육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래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엄마 모습을 본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딸도 결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 돼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요. 근데 엄마가 아주 힘든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일이 있으셨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엄청 나쁜 놈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해악으로. 안 되는 건 해악으로. 해학으로. 네, 해악으로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딸도 나중에 삶을 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보고 재밌다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가 재밌네요. 그 왜 재밌는가 봤더니요. 제가 재미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미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재미있으셔요. 엄마 아버지 편찮으셔? 응, 너그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파.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미국에도 거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그 거린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자도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분은 왜 학교도 좋은데 안 나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지? 유창하게. 왜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냐면 그분의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말을 애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쓰면 그 아이는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거죠.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건 언어만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긍정적. 긍정적인 모국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뭐 정말 네 애비가 그냥 아휴 그래, 아휴 한숨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이의 무슨 국어가 된다고요? 모국어.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지휘자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원들도 형편없는 지휘자 밑에서는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몸은 저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음이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도 그 지휘자를 그냥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가 잘 존재하는 거죠. 그냥. 네. 부모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책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적은 겁니다. 네. 예수님은 오셔서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고 제자들하고 마시고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 성도들하고 목욕탕 안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관리. 근데 저는 순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몸을 다 보여주고도 신비한 사람이 있고, 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도 전혀 신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한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지휘하시는 거죠. 같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존재함으로써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지휘에 맞춰서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지휘자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다 지휘자거든요. 내가 유명한 마에스트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유명한,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자세가. 네. 성가대원들, 저 성가대원 할 때는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뭐 또 시간 늦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가죠. 네? 근데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살짝 책임감이 있어요. 솔리스트는 혼자 노래 독창하시는. 중간에 곡 중에 노래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 노래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자기 노래 끝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져 그래요. 근데 지휘자는 항상 곡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이게 있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 어쩌면 네. 곡이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단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그렇죠. 엄마의 지휘의 노래
맞춰서 애들은 노래를 불렀고 아내의 지휘에 맞춰서 남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지휘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의상 자체가 지휘자 의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많은 큐빅이 박힌 지휘자는 처음입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 지휘자의 카리스마. 우리 모두 다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몸도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희 모두 다 좋은 지휘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